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믿음의 십자가 감당함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세도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부담스럽죠. 나이는 80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애굽을 잘합니다. 바로라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앞에 나간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겁니다.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어? 그래요, 맞아요. 가능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 가지 핑계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싫다고 말합니다. 안 됩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아니,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아론을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두 노인이 뭐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노인, 어쩌면 세상에서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두 노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때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먼저 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좋지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요, 신앙이 방종의 신앙이 됩니다. 신앙의 또 다른 한 면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요, 정말로 어쩌면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 방종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두렵고 떨림, 경외함이 없으면 많은 표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에 이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예배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은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설 것인가?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떠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이 믿음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지 교회를 와줬어, 잘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심판주로 바라보는 믿음이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면서 자기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장으로 갑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바로에게 신같이, 너 신이야 말하지 않습니다. 신같이,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인 존재같이. 그게 무엇입니까? 신같이 된다는 것은요,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선포된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허풍쟁이가 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나 말을 하면 사람은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말을 하면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말을 했으면 그것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면 이 바로는 모세를 죽일 겁니다. 어디서 나한테 허풍을 치고 있어. 다시 만나면 너 죽어. 그러면서 이 모세는 바로 앞에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협박을 합니다. 이건 분명히 협박입니다. 너 이 백성 내어주지 아니하면, 히브리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아니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바로는 이게 모세에게 협박을 받은 거예요. 되지 않았다면 바로는 모세를 찾아다가 죽일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합니다. 이 모든 재앙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것들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애굽 땅에는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를 죽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신같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밟지 못하면 수많은 육신의 생각들이, 이성의 생각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교회를 혼란시켜 버립니다. 모세와 바로와의 관계에서 영적 주도권을 모세가 붙잡습니다. 왜요? 그가 한 말이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들이 그대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표징과 이적입니다. 표징과 이적은 믿음을 얻기 위한 통로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표징과 이적이 나타나도 마음이 완악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도, 죽음의 위협 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와도, 내가 불구덩이를 들어갔다 나와도 마음이 완악하면요, 그때만 잠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동의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여,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징과 이적이 없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면 이러한 표징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함께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된 거예요, 바로가.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면 그래, 한번 믿어봐야지. 그러나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아요. 새해가 돼서 결단하지만 또 다른 환경이 되어지고 또 다른 환경이 되어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한 것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심령을 기경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어느 닫혀진 마음을, 그리고 내 고집의 마음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아니요. 나 자신이 바로가 되고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내 심령이 바로가 되어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건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나와는 상관없는 모습. 오늘 나에게는 모세의 마음이 있는지 바로의 마음이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할 것은 주여 나는 아니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6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와 모세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이게 모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게 모세입니다. 그럼 바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핑계, 이유, 상황, 형편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이건 이래서요, 저건 저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왜 산하 정책을 합니까? 제한 정책을 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있기는 부담스럽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 그들을 완전히 가질 수도 없는, 함께 할 수도 없는 이런 관계가 이스라엘과 이집트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지만 그렇다고 정작 이들이 두려운 존재도 아니에요.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그러한 재앙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거죠. 처음부터 말을 들었더라면 재앙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참 간사한 게 뭐 하나 이루어지고 뭐 하나 벌어지면 그래. 똑바로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또 문제가 상황이 풀려버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뭐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이겨낼 수 있어. 이게 인간의 또 무지함이죠. 마치 이 물고기처럼요.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얘네들이 걸리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조심해야겠다. 주어진 거 다 먹으면 큰일 나겠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빼서 방생해주면요, 놓아주면 얘네들이 또 입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눈앞에 보이는 먹을 거리가 있으니까 이걸 먹어도 되겠지. 이게 누군데요? 바로지요. 바로만 그런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면요? 세상에 속하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명령의 순종은 정말로 부담스럽습니다. 정말로 부담스러워요. 모세가 바로에게 선다는 것, 이거 정말로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아니, 종살이하는 종놈들이에요. 그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들은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너희는 내 군대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 주 예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가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열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